제가 이제 한 번만 더 이거를 오버뷰를 하고서 시작할게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분은 정말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매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분의 형상이시고요. 모든 것을 반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오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필 그때 오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질문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냐면 인간이 되셔야 될 이유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거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정말로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왜냐? 죄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되지 않아도요.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어요. 왜?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뭐랑 연결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된 거예요. 결코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 이거를 우리가 재판장 해볼게요. 재판장이 죄인을 판결하기 위해서 죄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이해되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인간이 될 필요가 없다고요. 맞잖아요. 보석금을 내줘야 된대요. 그럼 보석금을 내주기 위해서 자 이니 집사님이 원희 집사님이 보석금을 내주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원희 집사님을 위해서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목적을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단순히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고 대속은 그 전체의 계획에서 일부라는 거예요. 요 개념을 이해하셨어요? 왜? 그 이상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15장 갈게요. 로마서 16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읽어주세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네, 지금 보면 신비의 계시. 근데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뭘 하겠다고 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한다가 포인트예요. 저기 혹시 친구 들어왔어요? 아니요.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데 안 들어가진다고. 지금 넣어드렸어요. 제가 막 흥분해서 하다 보니까 못 봤나 봐. 네, 아까 막 이상해 안 들어가죠. 기다리고 있어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연락이 하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걸 못 봤나 봐.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오늘 풀방이네요. 아, 기쁜 날입니다. 완방됐습니다. 자, 앞부분은 그냥 예. 중간중간 언급할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래요? 명령하셨다고 그러죠? 네. 근데 그 명령이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거예요.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누굴 따르게 한다? 순종하게 한 거죠. 믿어서 순종하게 하고 이것이 뭐 되었다? 계시되었다라고 하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가볼게요. 우리 했던 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10절까지. 3절부터 10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총론이에요. 자, 하나님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처음에 우리를 자녀 삼는 건데요. 어떻게 자녀 삼을 거냐면 피로 대속해서요. 자녀 삼으실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뭐 되게 한다? 통일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 예정되었다. 별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은 큰 계획의 일부예요. 그리고 이 큰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정된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우리는 몇 월 며칠 뭐 할 거야 이거를 그냥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예정이야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요 언약으로 세운 거예요. 땅. 그래서 그분이 계획하신 거를 가지고 자 어떻게 될 거냐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뭘 따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죠. 보세요.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받았다가 아니에요.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아까 읽었어요. 창세 전에 세워졌죠. 네. 계획이 세워진 시점 언제예요? 창세 전부터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 뜻에 결정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예정한다라고 된 거예요. 그럼 예정을 받은 시점은 언제예요? 저기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정을 받았죠.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자, 그럼 이게 뭐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뭐냐면 씨라는 개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씨는 생각할 때, 이삭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쵸? 근데 재밌는 거는 이삭에게 씨를 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은 뭘 보고 있다 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자 히브리서 갈게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오셔서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는데 너무 좋은 말이 많아서 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제가 몇 군데만 끊어서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냥.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 자 선진들이 뭐로 증거를 얻었답니까? 믿음.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대요. 자, 믿음으로 뭘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뭐 했다고 합니까? 그거 읽어주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봤대요. 자, 그러면 보이는 게 뭐고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쭉 넘어가서 8절 읽어주세요. 빨리 우리 힘 없어요. 8절. 읽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보시면 장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믿음의 방향성을 믿음은 항상 뭘 한다라는 거예요? 장래. 미래? 다시 말하면 미래죠.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거. 믿음은 뭘 하게 해주냐면요. 미래라고 하는 거를 보게 해준대요. 그쵸? 자 넘어갈게요. 쭉 16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가지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지금 보면 뭘 한다 그래요? 지금 뭘 본대요? 하늘을 본대죠. 신기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볼 뿐만 아니라 하늘을 본대죠. 네. 그러면 믿음이, 자,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미래라는 걸 볼 수 있게 해줘요. 믿음이라는 건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도 바랄 수 있게 해줘요. 그럼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읽어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제 앞부분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앞부분이 강조해서 23절 뭐라고요? 믿음이 오기 전에. 네, 감사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에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예요, 이제. 바로 예수님이다. 갈라디아서는요, 믿음을 누구로 정의하냐면 예수님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요. 믿음이라는 건요, 미래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고요, 하늘, 영적이라고 하는 시각을 갖게 해줘요. 자, 그럼 여기 넘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쵸? 하나님은 이꼴 누구예요? 예수님? 이꼴 예수님이죠. 우리가 방금 예수님 이꼴 뭐라고 했어요? 믿음. 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각은요, 무슨 시각이에요? 믿음의 시각이죠. 영적 시각이죠.
그러면 그분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가 우리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거를 억지로 보는 것 같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시각을요, 뭘 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요만큼 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 자체이신 그분은 이거를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계획. 우리 아까 계획을 뭐라고 했어요? 언약. 언약.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를요, 그 씨 안에 다 담아두신 거예요. 씨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장래의 형체를 심는 거죠. 네. 우리가 씨 가지고 사과라고 안 한다고요. 장래의 형체를 믿고 심는 거예요. 근데 장래의 형체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사과 씨, 장미 씨 이러고 다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씨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계획이 태초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내려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 영원 그 이상에 계시는 분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미래, 현재, 과거라고 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범위를 두고 그 계획을 펼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개념이 뭐냐?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온 거라고요. 영원에 있는 개념에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죠. 맞죠? 영원은 시간의 개념 밖에 있는 거잖아요. 무한으로 계속되는 걸 영원이라 하지 않아요. 계속되는 걸 영원이 아니에요. 영원은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해드릴게요. 이게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어디에 뒀냐면 여기에다가 뒀다 이거예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 2절, 1장 1절에 2절의 개념이에요. 2절.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하나님 신이 수명 위에 운영하시니라. 3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되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요때 들어온 거예요. 요때.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그쵸? 우린 이걸 언약이라고 했죠? 그거를 하나님이 쫙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각을 누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는 다 알 수 있냐? 믿음의 시각을 가진 존재는 알 수 있는 계획을 펼치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어떤 존재가 볼 수 있는 계획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지할 수 있는 계획을 펼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은요, 결코 현재에 있지 않아요. 언제 있어요, 다? 네. 미래에 있죠. 근데 그게 어느 개념까지 볼 수 있겠다고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믿음의 시각이 뭘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 어디에 있는데? 현재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때부터 우리는 어디에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까? 여기에 있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시각밖에 없는데 현재. 여기밖에 없는데 기껏해야 당장 내일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아주 얕은 계획밖에 못 세우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쵸? 약속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뭘 보니까? 이 언약의 계획을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거 할 말은 뭐예요? 실상을 가지고 있고요. 증거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란다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바라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계획에 인투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바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요, 바라는 건 실상이잖아요. 그쵸? 그걸 내가 보이지 않지만요, 뭐 했다? 아들을 낳을지니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뭐예요? 존재가 없죠. 근데 벌써 이름을 불러요. 지금 내 앞에 그 일이 안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고 그게 있는 걸로 믿어요. 증거를 갖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증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요, 구원 안 받은 것 같죠? 근데 내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안에 지금 내가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이 나 이삭을 안 줄 거라고서는 막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임신도 안 했지만 아들을 낳을 건데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까지 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까지 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와 연결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영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속에 있는 언약에 있는 힘이라고요. 그 언약에 두는 시각이 뭐다?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 막 열렬하게 얘기하는 게요. 요 개념을 가지고서 앞으로 가면은 정말로 수월하게 가요. 안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렬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디 있냐예요. 우리 현재 있죠. 그쵸? 근데요, 재밌는 건요, 시간적인 개념상 영원과 가장 가까운 개념은요, 현재예요. 현재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영원과 가장 가까운 개념은 현재예요. 자, 설명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영원도 가질 수 없지만 현재도 가질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현재는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있음으로써 현재가 존재하는 거죠. 네. 과거는 내가 없어도 존재해요. 그렇죠? 미래는요. 내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요. 미래는 와요. 근데요. 이 현재라고 하는 개념은 지극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개념이에요. 내가. 근데 재밌는 건요. 보세요. 아담도 언제를 살았냐면요. 현재를 살았죠. 가인도 현재를 살았고요. 노아도 현재를 살았고요. 다 현재를 산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에서는 과거지만 다시 할게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는요. 과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오는 시간 속에는요. 그 모든 존재는 다 어디에 살고 있냐면 현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으로. 큰 화살표로 통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원일사님의 하나님, 안지일사님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개인의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건요, 과거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핵심을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과거의 역사를 비춰가지고 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답답한 게, 그러니까 내 느낌이 답답한 게 뭐냐면 계속 역사랑 비교해가지고 요건 좀 틀린 거 같고 요건 맞는 거 같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럴 거면 누구 일기장 보고서는 야 그거 잘못했다 신문에 비교했더니만 네 일기장이 틀렸어 이거랑 느낌이 똑같아요. 그러면 내 얘기인데 답답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개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는 이 개념에 빠져 있으면 과거 이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대. 그러면 현재인 우리한테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세상 천지에 의미 없는 게 뭐예요? 과거의 십자가예요. 근데 이 과거의 십자가가 아닌 내 지금 오늘의 십자가가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갖는다고요. 이 차이예요. 그 차이에 뭘 기억하는 거다? 언약.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뭘로 본다? 믿음. 그러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쵸? 자, 제가 이제 30분 동안 열렬히 강의를 했습니다. 요 개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 처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획 있죠? 이건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에요. 사단은 뭐 할 거예요? 물타기 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뭐 하게 할 거예요? 선택을 못 하게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현재에 다 살고 있죠? 사단은 계속 그 현재에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단은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신을 데리고 와라. 장래의 일을 말하게 해라.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가시고요. 자,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여 나는 하나님이라.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알렸고 뭐했고 하죠. 자, 그러면서 41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1절부터 네,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어떤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곧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보셨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알고 진술하고 다 하겠지만 다른 어떤 신들도 뭘 할 수 없다? 장래일을 말할 수 없다. 왜? 그건 다 어디에 속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어떠한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럼 사단은 언제 일할 수밖에 없다? 현재에 일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그럼 사단은 어떤 행동밖에 할 수 없어요? 그 현재에 나타나서 거기에서밖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사단은 뭘 알고 있어요? 때라는 걸 알고 있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비슷한 거 아닌가? 뭐가 달라요? 때는 알고 있는데 현재밖에 일을 못하는 게 제가 아까부터 좀 이상했어요. 때를 알고 있다는 거 하는 건 제가 어저께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설악해 준 시간, 제가 믿는 거는 7,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고 뭐 하실 거고라고 하는 이렇게 내려오고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벤트가 오게 되면 그때가 끝난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사단은 어떤 시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사단은 보여진 것만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시각을 볼 수가 없죠. 사단이 반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거기에서 뭘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이 선택을 막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뭐밖에 없어요? 현재 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엄청난 위로를 드릴 수 있어요. 어저께 제일 범하셨죠? 예? 뭐가 됐든 간에. 엊그저께 하셨고요. 10년 전에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는 다 그걸 어디로 넘겼어요? 과거로 넘겼어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할 수 없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현재에 있죠. 그러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대요?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죠. 자, 하나님의 시선은 과거에 있어요? 아니요. 아시겠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너무 과거에 안 계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과거는 누가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현재에서 날뛰어도요, 그 현재가 나의 마지막 현재가 되지 않는 이상, 아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현재가 나의 마지막 현재가 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약속을 받죠? 그렇잖아요. 그의 삶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과거로 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그가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낙원에 너와 나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죄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지을 죄를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어요. 맞죠? 죄는 다 내가 지금 당장 죄를 져도요,
잽싸게 과거로 가요. 맞죠? 그러면 죄는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요. 결코 우리는 죄에 발목 잡힐 수가 없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남은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어디로 가면 여기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떤 존재도 토를 달 수 없다고요. 그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놀라운 은혜예요. 어저께 했던 거 기억나시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L을 C를 죽였어요.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개념과 똑같은 개념을 넘어서서 이 개념을 포함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갔을 때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뭘로 씻고 계시냐면 시간이라는 걸로 계속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순간 수초마다 우리를 지우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했던 대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굴레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글씨가 이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믿게 되는 순간 과거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근거니래.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근거. 그러니까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씻겨주신 거예요. 내 죄된 과거, 죄된 모습은 다 과거. 그 어떤 악한 행위로 의한 거는 다 과거.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담당하심으로 그분을 믿어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 근거를 받게 되었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찢김 받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맞죠? 왜? 계속 씻어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처음부터 뭐 하셨다? 계획하셨다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점이냐면 우리는 항상 과거를 바라보면서요.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될 것도 알고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는 어떠한 잘못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걸 아주 너무 창작 활동을 그러니까 죄에 대한 창작 활동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게 이게 아니라요. 그분의 은혜의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무시하게 넓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 은혜의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있다라는 게 정말 감사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 시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의 경륜 안에서 뭐 하냐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 쓰죠. 요한일서 갈게요. 1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내가 어디다 적어놨나?
요 씨. 이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싹 사라지게 하는 결정적인 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씨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씨를 받는다라고 하는 선택을 준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생에 지은 죄, 그거는 다 어디다가 가둬버리고 과거라는 데다가 다 담아버리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C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어디로? 언약이라고 하는 영원으로 넣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다? 여기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논리가 성경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못 보고 뭘만 보게 한다고요? 우리가 현재에서 뭐만 보게 하면 돼요? 과거. 요것만 보게 하면 사단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막 그러는 건 다 뭘 보고 있기 때문에 희망찬 미래가 아닌 어두운 과거죠. 그렇죠? 자, 이게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을 보는가 땅을 보는가, 요 개념을 이제 예수님이 극복시키시는 과정이 바로 이 공생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도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요 개념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분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2장으로 빨리 올게요. 제가 마지막 10분입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지금 과거, 미래, 영원 이 개념 지금 다 연락했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요. 뭘 하시냐면 이제 태어나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모두한 결례를 따라가세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예수님이 결례를 따라가시려고 할 때 사단이 반응을 해요. 그렇죠? 자,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정결하시겠어요. 그 두 선지자들이 막 좋다고 알쳤는데 아무도 반응 안 했죠. 그래서 누가 갔어요? 동방박사가 갔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요. 정결예식을 했으면 뭘 해야지 돼요? 실질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나사렛으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 아니죠. 나사렛으로 가야죠. 왜? 자기 집이 어디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하러 온 거예요? 호적하러 잠깐, 그러니까 요셉은 호적하러 잠깐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지금 자기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여자 애기 낳는 것 때문에 40일 동안 묶여 있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며칠 묶여 있으니까 죽을 맛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오셔서요.
2장 39절 보세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나오죠. 네. 이 이야기는 뭐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정결 예식하자마자 나사렛으로 간 것처럼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온 동방박사 사건이 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시 마태복음 1 가셔서요. 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지금 보셔야 되는 거 2장 가셔서요. 3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보시면 모든 대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들이 많았다예요. 그렇죠?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어저께 공부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는 것에 만족했죠. 네. 낫다라고 하면 달려가 봐야 되는데 아는 것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설교 막 들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를 아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래 난 알았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를 지금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요 앞으로 우리가 지진 더 일어날 거예요 전염병 더 생길 거예요 라는 거를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하셨냐면, 다시 나사렛으로 가야 될 사람들을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결례식 끝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죠. 네. 자, 그러면은 이게요, 어떤 반응이에요? 예견을 하고서 하는 행동이에요? 아니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헤롯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헤롯이 반응을 해서 선택한 거예요? 반응을 해서 선택.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사단이 미래를 보고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잖아요. 그럼 사단은 이미 예수님 태어난 거 알죠? 40일 전에. 그러면 헤롯한테 현몽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가서 먼저 죽일 수 있죠. 아니면 지나가던 귀신은 돼지한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다른 동물 못 들어가고 돼지한테만 들어간다 쳐도 돼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와가지고는 애기 예수님 몰래 가가지고 물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냥 말만 따라. 그런데 보시면 헤롯이 반응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그에게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반응을 하죠. 뭐 하겠다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아기를 다 죽이겠다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단이라고 한 사람이 존재가 역사를 막 하지만 그 역사의 범위는 언제 한정되어 있냐면 현재, 그 당시에 현재에 빠져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인간에게 헤롯에게 이러한 선택을 하도록 막 부추긴 거예요. 너가 지금 왕인데 분봉가 여러 개 있고 네 위치 이상하게 될 줄 모르는데 헤롯 대왕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너가 지금 이렇게 그 로마 애들이랑 뇌물 주고 현재 유대인들 뇌물 줘가지고 성전 다시 세우고 이렇게 난리쳐가지고 겨우겨우 했는데 이렇게 다 깔아놓으니까는 새로 왕이 태어나가지고 너가 다 뺏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쵸?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걸 막 독려해가지고 헤롯으로 하여금 뭘 선택한 거예요? 애를 다 죽이라고 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됐으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헤롯이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게 되죠. 그러면 똑같이 그 순간에 대제사장들이랑 서기관과 법관 다 있죠. 그 사람들은 헤롯은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쵸? 잡족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애기들을 다 죽였대요. 말도 안 되게. 그럼 뭐 해야 돼요? 반란을 일으키든지 이 사람은 싫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한마디도 덤비는 사람도 없죠. 왜?
그게 다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자, 이 기득권 이렇게 쌓아놨는데 헤롯이 없으면 이 기득권 있어 없어 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뭘 선택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자라고 한 선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다 어디에 개입해 있는 거예요? 현재에 드러난 일에 그 이해관계에 막 들어와가지고 그 선택을 하도록 한 거예요. 사단은 어디에서만 일하니까? 현재에 일하니까. 요거 보시겠어요? 그런데 현재에 일하고 있는 사단의 시선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합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요셉이 못 보고 있잖아요. 그쵸? 목망박사도 못 보고 있는 거를 천사가 보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에서 반응하는 사단과 달리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계시받은 존재는 달리 움직일 수 있죠. 이해되시겠죠? 지금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인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습관을 따라 뭐 하셨다? 산에 가고 기도하셨다 나온 거예요. 그분이 왜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인간이시죠. 완전한 인간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늘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시간 맞췄어. 1분. 완벽해. 땀을 막 뻘뻘 흘려가면서 해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가볼게요. 1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보시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행한다 그러죠.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한 시간 개념 이해되시나요? 여기에서 계획하신 것을 보고 여기에서 현재에서 행한다. 다시 보셨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제가 이걸 아까 1시간 동안 연락에 설명할 거 안 했으면 이걸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행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해요. 우리도요, 믿음의 시선을 갖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시선을 가져요. 이 시선을 갖는 거예요. 이 시선은,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 왜 못 나가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 전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린 다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요 시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단은 그거 다 알아요. 그게 올무예요. 딱 잡고 있으면, 요거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뻔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좋은 밤 되세요. 딱 맞춰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